지난주부터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또 혹은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셨다고 해서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8가지 복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서 팔복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팔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얘기하시면서 복 이야기를 하실까? 복 이야기부터 시작하실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교회로 성도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아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을 우리를 통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 민족과 나라와 열방을 축복하겠다라고 하나님은 결정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 처지가 어떻든지 여러분은 누구세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인 줄 믿으십시오.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이 자리에 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자리를 복 주신다.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시기를 바라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떤 공동체든 하나님은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내가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야기가 뭐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죠?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복이 되어야 되면 먼저 해결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이게 복인가 처음에 들으면 이제 그런 느낌이 들죠. 우리의 일반 생각과 상식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냥 복 받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세상에 전달하고자 하는 그 복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내가 그 복을 먼저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누려야 돼요. 여러분, 내가 누리지 않은 복을 어떻게 주겠어요? 내가 맛보지 않은 복을 어떻게 주겠어요? 여러분, 호수 마당에 이렇게 물을 주면 그 호수를 통과하지 않고 마당으로 나가는 물이 어디 있겠어요? 마당에 꽃에 물을 주려면 먼저 그 호수를 적셔야 그 물이 그 다음에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복이 나를 적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5장부터는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복을 먼저 누려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첫 번째 특징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산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복의 특징은 이거다.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 백성은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간다.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가난한 심령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복되죠? 가난하다라는 것은 영적 파산 상태를 말씀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가난해, 내가 조금 뭐가 없어, 이게 아니라 완전 망한. 그런데 이건 재정적인 가난이 아니죠. 심령이 가난한. 다시 말해서 저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저는 영적 파산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 마음으로 오신 거잖아요. 굳이 내가 하나님이 필요 없는 분들이 여기 오실 리가 없어요. 여기 오실 때 저는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망합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주님은 그 사람이 복되다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인생이 있어요. 내가 다 자급자족이 되어서 굳이 내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인생이 세상적으로는 복되죠. 그죠?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불행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 자리가 여러분 복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내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되었다면 나는 지금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자리에 있는 거구나.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니고는 답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답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 복, 특징을 말씀하시는데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자, 4절을 한번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 눈물 흘리고 슬퍼하는 자가 복된다고 말씀하세요. 선뜻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복처럼 들리세요? 애통하는 자가 복되대요. 여러분 이게 복같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이거 드릴까요? 애통해라. 여러분 웃고 계시네. 애통하십시오. 복 받아라, 복 받아라 그러는데 울어라, 울어라.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니까. 굉장히 역설이죠. 우는데 위로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역설적인 내용이 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일까요? 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될까?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복되다고 하실까? 이걸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원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애통이라는 단어요. 이 애통은 우리가 세상에서 애통한다 그러면 언제 그런 감정을 느껴요? 손해보거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한테 속임을 당하거나 또 상처를 받든지, 그죠? 이유 없이 피해를 당했을 때 우리는 애통하게 되죠. 또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하게 되면 우리는 그런 애통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성경이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실 때 그 애통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고통을,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애통을 얘기합니다. 영적인 애통. 그러면 그 영적인 애통이 뭘까? 바로 내 안에 있는 나의 이 죄와 허물을 목격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의 비참함을 깨닫고 눈물 흘리고 고통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애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는요, 하나님 안 믿을 때는요,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나를 본다는 건 주로 뭐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산다 못 산다는 어떻게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꽤 괜찮은 인생인지 아닌지는 그게 기준이 세상의 눈인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괜찮네, 내가 뭐 머리가 좋네, 집안이 좋네, 내가 성공했네, 그 사람들이 없는 걸 내가 가졌네, 그게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요, 평가입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그 안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나 꽤 괜찮은 인생인 것 같아, 나 꽤 괜찮아. 그리고 그런 게 들어오면 또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나도 모르게 깔보기도 합니다. 은근히 무시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마음을 교회까지 가져와요. 그래서 뭐 이만하면 뭐 괜찮지 않아? 교회에서는 맨날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러는데 내가 뭐 그렇게 훌륭하지도 않지만 내가 뭘 또 그렇게 또 잘못했다고 맨날 죄인이라 그러냐? 여러분 그 기준이 뭐예요? 다른 사람 비교해서 꽤 괜찮은 거죠. 그죠? 내가 저 사람처럼 살지는 않잖아. 그래서 그런 은근히 뭡니까? 자존심 있는, 인정받기 원하는 그 마음을 교회까지 가지고 와서 뭐 하나님이 나 정도면 받아주실 만하지. 뭐 나는 예수 믿을 자격이 있잖아. 그리고 교회 생활 좀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교회에서 인정 좀 받아야지. 그리고 좀 그런 자리에 내가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여시죠. 나의 실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진짜 이렇게 신앙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릴 때가 와요. 그게 뭐냐면 그동안 세상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시는 순간이 와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기가 막힌 슬픔과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다 깨지는 거예요. 무참히 깨집니다. 사람들 앞에 자랑하던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겉으로는 괜찮은 척, 뭐 있는 척하지만 내 내면이 얼마나 심각한 폐허 상태인지를 보고 깨닫는 거죠. 여러분 사회학 용어 중에 그 중년의 위기라는 말이 있죠.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참 열심히 살고 돈 잘 벌고 또 어느 정도 자리에 있을 때는 모릅니다. 그러다가 나이 40대, 50대가 되면 문득 그 회한이 찾아오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도대체 나는 뭘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야? 난 그래서 돌아보니까 난 뭘 남긴 인생이야? 오늘 내가 당장 죽으면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인생의 어떤 회의와 절망과 허무감이 찾아오는 시간이 와요. 여러분 이건 중년의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가 그런 나이라서 되는 게 아니고요.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눈이 조금 열려서 그래요. 다시 말해서 왜 그런 마음이 들어오냐면 내 평생에 파놓은 웅덩이요, 물웅덩이. 왜 내가 여기서 이거 파놓고 이게 나를 해갈시켜 줄 거야. 나는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해서 물웅덩이 준비하고 물을 파왔는데 우리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깨닫는 거예요. 이게 나의 해결이 안 되는구나. 해갈이 안 되는구나. 이거는 밑 빠진 독이구나. 이걸 내가 하나님이 눈 열어주시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괴로워하죠. 여러분 이게 바로 애통한다는 거예요. 애통한다. 나의 실체와 나의 실상을 보고 느끼는 마음이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이런 것들을 보게 될까요? 왜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죠? 여러분 짐승들이 그런 거 괴로워하는 거 보셨어요?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밥 먹다가 갑자기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러면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괴로워하는 강아지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살다가 꼭 그런 현실 자각 타임이 오죠? 왜 현타가 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에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원래 우리가 그런 존재라면 인생이 그런 거지. 받아들여. 그냥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살고 병들면 병든 대로 살고 그죠? 그럼 살면 되는데 왜 우리는 인생에 그런 거 오면 힘들어하죠? 이게 아닌데 왜 그런 생각이 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우리 안에 그때는요 온전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온전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대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을 닮은 인격이 있죠. 그래서 이 인격과 그 형상은요 너무나도 당당했어요. 그 자체로 아름답고요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얼마나 좋았냐면 하나님이 보시고는 너무 좋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죠? 하나님이 보시면서 와, 너무 멋있다. 내가 만들었지만 너무 멋있어. 감격하고 감동하셨던 것이 바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가져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우리 안에 일어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내 안에 그 아름다운 게 파괴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면 그 파괴된 게 보이는 거죠.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가끔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제가 병원 신방 갈 때. 여러분 참 병원 가면요 얼마나 아픈 분들 많으세요. 또 중환자실 이렇게 신방 들어갈 때 보면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아무런 의식도 없고 그냥 정말 뭡니까? 이분이 그분인가? 막 얼굴을 몸을 막 퉁퉁 부어가지고 이제 옛날 모습 보이지도 않고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 그냥 코와 입에는 그냥 고무호수 끼어진 채로 의식도 없이 숨만 쉬고 계시는 그걸 보면요 막 마음에 슬픔을 넘어서 비통함이 올라와요. 왜 이렇게 돼야 되지? 도대체 병이 뭐길래 이 아름다웠던 분이 어떻게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을까? 이렇게 파괴될 수밖에 없을까? 막 눈물이 나요. 보고 있으면 어떤 때는. 여러분 그분들이 내 부모라면 내 가족이라면 내 자식이라면 아마 그 비통함은 더 심할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서 이게 네 모습이 아니잖아. 너가 이러지 않았는데 너 얼마나 네가 예뻤는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망가져서 있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때 우리가 잠깐 느끼는 그 애통함이 바로 지금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우리를 바라보실 때 느끼는 애통함이라는 거예요. 파괴되고 완전히 망가져버린 자녀를 바라보는 그 가슴 아파하시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 아비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살 때는 이 마음을 몰라요. 그냥 꽤 괜찮은 줄 알아요. 그냥 먹고 살만 하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 안에 오면 갑자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시선이 들어와요. 그때 내가 나를 바라보면 절망하는 거예요. 와, 이게 내 실상이었구나. 이게 내 실상이죠. 얼마나 내가 답이 없는, 얼마나 내가 망가지고 깨어진 존재였는지. 내가 그전에 꽤 괜찮다고 했던 나의 의, 그죠? 사람들 앞에 꽤 괜찮다라고 말을 듣게 했던 나의 의가 있죠. 그게 사람들 앞에나 상대적으로 괜찮은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 보니 이건 완전 누더기예요. 이거 그냥 걸레 조각이에요. 들키지만 않았을 뿐이지 얼마나 내가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시선 앞에 보는 거죠. 내 안에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가 많이 있고 또 내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마음속으로 많은 증오와 미움으로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인하고 죽입니까? 그걸 보면서 내가 그러면서 내 내면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죠. 이걸 느끼고 깨닫는 사람이 바로 애통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김서택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굉장히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그 자기 얘기를 하시면서 이분이 이제 그 일반 대학을 가셨는데 우리가 뭐 흔히 흠모하는 그 S대를 이제 명문대생으로 가셨죠. 그런데 뭐 그렇게 이제 뭐 했지만 그 청년 그 목사님 안에 계속 영적인 갈등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번민이 컸는지 대학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다리를 뻗고 잠을 잔 적이 없었대요. 스스로 그런 고민과 갈등에서 벗어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더래요. 술도 마셔보고 놀아도 보고 뭐 공부도 해보고 그래도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영적인 갈등이에요. 그런 괴로움 속에 있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너의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노라 라는 그 한마디 말씀 듣고 이분이 꼬꾸라진 거예요.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하죠. 그리고는 이제 이분이 지금 이제 목사님이까지 되셨는데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어거스틴은 성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로 돌아오기까지 내 영혼에 참된 안식이 없었습니다. 주께로 돌아오기까지 내 영혼에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영혼의 애통함을 끝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이 애통의 눈물이 있습니까? 내 안에 온갖 이 죄악과 이 연약함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울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는 왜 이렇게 망가졌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저는 왜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 저를 좀 회복시켜 주세요. 저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울며 서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애통하는 자라는 거죠. 그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울고 서 있으면 하늘로부터 위로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로해 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위로를 주십니까? 어떤 복을 주시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위로가 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위로가 되신다. 예수님이 위로가 되신다고 하셔요. 다시 한번 4절을 읽어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여기서 이 위로라는 단어는요, 그 원어를 보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이에요. 파라와 칼레오입니다. 파라는 뭐냐면 곁으로, 옆에라는 뜻이고요.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파라칼레오 뜻은 뭘까요? 그렇죠. 곁으로 부르는 거예요. 곁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위로는 뭐냐면 그냥 괜찮아, 잘 될 거야, 내가 위로해 줄게, 그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 곁으로 나를 불러주시는 위로예요. 저 하늘에서 괜찮아, 말로 그냥 잘 될 거야,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당신 옆으로 초대하시고 부르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거죠. 저는 이게 너무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로 하는 위로가 아니라 그분 곁에 나를 두시는 그 위로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나의 죄의 비참함과 인생의 답답함에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누군가 내 옆에서 함께 안타까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파라칼레오, 여기서 말하는 위로이고, 그 위로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 바로 위로시라는 거예요. 저 멀리서 위로해주고 저 멀리서 그냥 이렇게 살펴보시는 정도가 아니라 곁으로 부르십니다. 여기 내 옆으로 와. 내 옆에 있어. 내가 너와 동행해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그렇게 서럽게 울고 있으면 언제나 엄마가 가까이 오죠. 와서 그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고 그 수건으로 눈물 닦아 주시는 거, 그거 얼마나 좋았어요. 얼마나 위로가 됐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위로는 그 위로예요. 계시록 7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어린 양이 목자가 되시고 또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 모든 눈물. 여러분이 어떤 의미로 어떤 상황에서 흘리던 눈물이든지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마.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마. 이게 바로 우리가 애통의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주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닌 척하지 말고 감정 숨기지 말고 그 아무도 몰라주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어요. 그냥. 그러면 주님께서 내 옆에 와. 너 왜 거기 그렇게 멀리 앉아있니? 내 옆에 와서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줄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자, 두 번째,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내면의 존귀함이 회복됩니다. 내면의 존귀함이 회복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받을 때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그 위로는 그냥 눈물만 닦는 게 아니고요, 내 내면을 변화시켜요. 바로 내 안에 그 깨어졌던, 망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돼요. 존귀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다 나의 어떤 자아상이 있죠. 자존감이 있죠. 여러분, 우리의 자아상은요,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태도에 따라 형성됩니다. 그렇죠? 내 안에 이 자아상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형성돼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잘난 사람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계속 못한다, 못났다, 구박하고 학대하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낮은 자아상이 생겨요. 그리고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요, 주변에서 그 사람을 좋게 보고 귀하다, 예쁘다, 존귀하다 그렇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존귀한 자아상이 생기죠. 제가 예전에 교구 섬길 때 우리 집사님이 그 딸이 너무 예뻤어요. 고등학생 딸이 있었는데 제가 신방을 가니까 그 딸을 막 소개시켜주고 싶어가지고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뭐 연예인같이 예뻐요.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뭐 학교에서 인기도 많고 그래가지고 막 목사 우리 딸 보셔야 되는데 너무 막 자랑하는. 그런데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 아이가 너무 예쁘고 탁월해서 그런지 학교에서 왕따 사건에 이렇게 이지매를 당하는 게. 그게 이제 번져가지고 하여튼 막 너무너무 어려워졌어요. 막 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러니까요, 점점 그 찬란했던 이 아이의 빛이요, 사그라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예쁜 아이고, 너무너무 똑똑한 아이고, 그런데 막 계속 그렇게 막 공격당하고, 막 친구들 사이에서 이렇게 배척을 당하니까 이 아이가 점점 자기가 붙잡고 있던 걸 놔버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학교를 그만뒀어요. 나중에 걔가 맞나? 할 줄들어 완전히 바뀌어버린. 성도 여러분, 사람의 존귀함은요,
많은 돈이나 좋은 옷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존귀함은 사랑받을 때 생기는 거예요. 사람의 존귀함은요, 내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그분의 위로를 받을 때 내 안에 무너졌던 그 자아가 회복이 돼요. 그 존귀함이 살아나요. 내가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잖아. 하나님이 곁에 두시는 사람이잖아.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 학대에, 자기 연민에 빠지겠어? 여러분, 주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은 그 안에 존귀함이 회복돼요. 세 번째, 그 주님의 위로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힘이 생겨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기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먼저 우리를 위로하시죠. 그 다음 어떻게 하세요?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능히 이제 내가 위로받았기 때문에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위로하는 게 아니라 어떤 힘이요? 내가 받은 주님의 위로를 전달해 주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그 계획이고 바로 그 복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의 고통에 아파합니다. 다른 사람의 그 애통함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죄를 내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울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복주시는 방법이래요. 자, 이사야 30장 1절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주님 뭐라 그러세요? 위로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로했으니까 네가 이제 세상을 위로해. 네가 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네가 교회를 위로해. 여러분, 이 시대는 위로가 필요하죠. 위로가 필요합니다.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다 위로받기를 원해요. 요즘 뉴스를 보면 너무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요. 도대체 언제 해결되려나? 전부 강대강이 되어가지고 내면은 방어막을 치고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더 강하고 때로는 폭력적으로 공격적으로 상대방을 밀어내죠. 때로는 내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투쟁도 폭력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남이 나에게 하는 잘못은 절대로 용납 못하고 내가 남에게 하는 실수는 정당화하고,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대 아니에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 부딪히고 내가 남에게 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고 남이 나에게 하는 거는 너무 어렵고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더 능력 있는, 더 힘 있는 사람이 등장하면 됩니까? 아니요. 그 힘 있는 사람의 등장이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해결해요? 바로 이 시대의 아픔과 그 이웃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 함께 애통하고 울어주고 위로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등장, 하나님의 사람들의 등장이 문제를 해결하더라고요. 그 문제 해결의 키를 위로자들이 갖고 있어요. 위로자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세상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함께 이 세상의 고통에 아파하고 애통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누구든, 그들이 누구든 불쌍히 여기는. 그래서 이 민족의 죄악, 이 나라의 죄악, 우리 교회의 죄악, 우리 가정의 모든 죄악, 내가 한 거 아니지만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같이 그 짊어지는 그 애통함,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 위로받은 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가 그 마음에 채워진 사람만 내가 손 내밀 수 있고요, 내가 울어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진정한 위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누가 날 위로해 주나,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누가 날 위로해 주나. 그래서 저기 가면 내가 위로받을까,
내가 이걸 하면 위로받을까? 운동을 하면 위로받을까? 낚시를 하면 위로받을까? 그래서 술을 마셔봐요. 그러나 그때뿐인 건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이거 저거 사람들 안에 있으며 위로받을까? 그러나 끝나고 나면 찾아오는 그 공허함 그거 다 느끼시잖아요. 여러분, 참된 위로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주님 곁에 머물러 있을 때 그때 위로가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그래요. 누인대요. 여러분, 양은 절대로 눕지 않는다고 해요. 양이라는 동물은 언제나 자기의 안전과 그 안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눕는다라는 것은 언제 내가 불시에 공격받을 줄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누워요. 그런데 딱 누울 때는 언제냐? 내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 그러면 여러분, 양은 언제 안전하다고 느끼겠어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있으면 안전하겠습니까? 아니죠. 양은 목자 옆에 있을 때 안전한 거죠.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참된 위로는 나를 곁으로 불러주시는 예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로는 거기에 있어요. 푸른 풀밭에 있지 않아요. 그거 언제 끝날지, 그 밭에 어떤 맹수가 나타나서 나를 공격할지. 여러분, 우리의 참된 위로는 나를 당신 곁에 불러주시고 당신 곁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있어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그 여성분인데요. 이 전능자의 그늘의 내용이 뭐냐면 1956년에 그 남편 짐 엘리엇입니다. 짐 엘리엇과 함께 에콰도르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그 아우카 인디언들, 그 당시에 지상에 남은 유일한 살인 부족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 동료 선교사 4명과 함께 그 원주민들에게 죽임을 당하죠. 순교합니다. 그때 짐 엘리엇 그 남편의 나이가 28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이렇게 전해지자 타임지에서는 대서특필을 냈습니다. 그 신문 기사의 헤드라인이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그 명문대를 나온 5명의 그 젊은 청년들의 순교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적었어요. What a waste. 무슨 말입니까? 이 무슨 불필요한 낭비인가? What a waste. 그리고는 그 미망인이 된 엘리자베스 엘리엇에게 기자들이 찾아오죠. 그때 그녀가 자넷 어스틴 스튜어트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쁨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쁨은 뭐라고요? 위로는 고통이 사라지면 찾아오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위로는, 기쁨은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상황이 정리가 되면 찾아오는 평안이 아니라 진정한 위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가 똑같이 했던 말씀, 시편 23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남편의 부재, 평생 미망인으로 살아야 되는 그 슬픔의 상황이 변했나요? 아니요. 상황은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대로인데 그 영혼 가득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의 영혼은요, 그때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요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요, 그 나머지 4명의 그 순교한 그 미망인들, 그 아내들과 함께 그 부족을 향해서 다시 갑니다.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 나중에 그 추장이 물어요. 당신들 도대체 누굽니까? 누군데 여기 와서 학교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이런 헌신합니까? 그때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러죠. 당신이 그때 죽였던 그 사람의 아내들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세상을 위로하는.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내게로 오라고 하세요. 부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그분이 나를 곁으로 부르신다면 나의 애통함은 끝나고요. 나의 존귀함은 회복되고요. 내가 받은 그 위로로 이제 우리는 내가 서 있는 이 땅을 위로하는 참된 위로자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